오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될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엘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그 선지서들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쓴 호세아 선지서는요 길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뭡니까요? 하나님 앞에 쓰인 선지자들 중에 참 쉽지 않은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배우자가 죽었을 때가 가장 크게 상처를 받는답니다. 사람들은요. 또 그 다음은 그 배우자가 등을 돌렸을 때, 즉 그냥 돌린 게 아니고 다른 이성에게 빠져서 그럴 때 할 때 두 번째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배신감, 그리고 모욕감, 수치, 그리고 두려움, 공포, 그런 것이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도 사람의 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면 가장 크게 상처를 받고 참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저는 호세아 선지자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마치 이 세상에서 이 선지자들이 같이 활동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호세아 선지자는 하잖아요. 고멜이라는 여인을 창녀촌에 가서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사장은요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재혼을 하면 안 돼요. 그 구약에 보면은요 어떤 그런 흠 있는 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제사장은 배우자를 선택하여 또 그것도 레이지파에서 그래서 모든 거룩과 성결이 준비된 자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 만나야 될 이성이거든요. 그 결혼 대상자거든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너무나 독특하게 창녀촌에 있는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고 하세요. 잠깐 사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이 여인이 원래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까딱하면 가는 거예요. 홍등가로 자꾸 가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홍등가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 선교학을 공부하는데 홍등가의 동포들 이제 그래서 막 꽃제비 이야기도 나오고 연변에 가서 그 시장에서 막 주워 먹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선교하는
이 교회에, 남한 교회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중국을 돌아서 그렇게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북한으로 성경을 보내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다녀오신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음지에서 하시는 거죠. 드러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많은 북한 주민들을 탈출을, 중국을 통해서 탈출시켜서 연변으로 돌아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많은 자들이 이렇게 남한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북한 선교학을 공부하는데 홍등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북한의 어느 골목에 빨간 등을 켜놓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홍등가가 많더만요. 예전에는 청량리도 있었고 용산역에도 있었고, 지금은 대구, 대전 뭐 곳곳에 또 이제 홍등가를 없앤다고 하니까 이제 숨어 들어가지고 가정집에다가 뭐 마사지 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또 하고 그런다 그래요. 아무튼 이게 참 사람이 존재했는데 언제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을 상품으로 파는 것.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자꾸 가는 거예요. 홍등가로 가는 거예요. 몸 파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고도 갑니다. 그러니까 BC 722년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사갈 지파의 21대 손인데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암미라는 세 아이를 낳고도 고멜은 자꾸 가는 거예요. 가서요, 그 갈 때 또 그냥 가지 않고요, 곡물도 가져가고요, 거기다 포주에게 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요. 오늘날로 치자면 내 아내 데려오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값을 주고 자기 아내를 자꾸 데려와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호세아서 2장 5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2장 5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2장 5절요. 잠깐만요. 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래요. 이제 참 성경이 얼마나 현실적인 일들에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얼마나 성경이 현실적인가 보십시오. 신촌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홍대 앞이나 연대 앞이나 또 뭐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쪽에 가면 요만한 조그만 스티커가 있어요. 제가 좌석 버스를 탈 때 항상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에서 인재 가출한 소녀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잠자리 제공합니다. 한 달 수입 얼마 보장,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을 나와가지고 그냥 홍대나 이대나 그 앞에 돌아다니면 재밌다더라 그러고 갔는데 보니까 밤이 되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더 그러죠. 가출한 아이들은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금방 현혹되죠. 그래서 전화해요. 거기 먹여주고 재워줘요? 그 나쁜 곳 아니에요? 누가 나쁜 곳이라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괜찮아, 이렇게 말하죠. 한번 와봐. 보고 네가 보고 판단해. 그러니까 막 얼굴 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막 보내가지고 막 포송줄로 묶어 가는 것도 아니니까 너도 한번 와봐. 네가 보고 위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거 다 제공해 주거든. 한 달에 얼마 벌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200만 원이라면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오래전에. 지금은 500 보상, 500 이상 이렇게 해놨더만요. 그러면은 애들이요, 50도 못 버는 아르바이트 하면 30에서 50 벌잖아요. 깜짝 놀래요. 그렇게 거액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막 현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하고 가요. 만나기로 해요. 그럼 포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들을요 무조건 잘 먹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좋은 옷을 사 입히러 가요. 그 돈을 다 포주가 써요. 사 입혀요. 막 그리고 그 젊은 학생들이 입는
그런 옷을 사입히고 막 그러면 애들이요, 정말 이런 곳이 있어? 좋은 사람들을 만났네? 그리고 애들이요, 그러면서 현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접근해서 이게 다 뭐가 되냐면 빚이 돼요. 포주의 수첩에는 만약에 10만 원짜리 옷을 사줬다 그러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적어놔요. 이게 나 너 여기다 수첩에 적어놓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포주는 다 적어놔요. 음식 먹은 것, 뭐 사입힌 것, 화장품 사준 것, 몸 치장할 거 사준 것, 또 데리고 나가서 뭐 머리 해주고 다 적어놓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엄청난 빚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몸을 팔게 하는데 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네가 쓴 돈 지금 다 까지도 못해서 다 이렇게 제하지도 못했어 하고 자기도 모르게 큰 빚쟁이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올무가 돼서 애들이 나오질 못합니다. 그 말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숙식 제공 얼마 수입 보장. 지금도 이제 뭐 시대가 좀 달라져서 이제는 뭘로 해요? 성을 사고 파는 걸 컴퓨터에 거기에다가 10대 애들까지 들어가서 자기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또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또 그게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물론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돈 없으면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게 뭡니까? 포섭을 해버리는 거, 포섭을. 근데 이제 고멜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5절을 읽을 때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노르마 이 세 아이의 그 어미가 호세아의 아내죠. 이 호세아의 아내가 로암미까지 셋이잖아요.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해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은 호세아인데 그 술집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따라가겠다 하고 사랑이라고 거짓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숙식 제공 500 이상 수입 보장, 이게 똑같은 거예요. 뭐래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들이 나의 떡과 나의 물과 나의 양털과 옷, 내 삶의 못이 옷이나 삶으로 그런 거 있죠. 삼배로 된 것들. 그러니까 내 의식주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해서, 아니 호세아는 안 줬어요? 줬어요. 다 준비됐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은요 그것은 진짜로 들리고 가짜는 진짜로 들리고 거짓은 진짜로 들리고 진짜는 안 믿겨져요. 못 믿게 해요. 마귀가 못 믿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속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면서 아주 공감하실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 보세요. 하늘의 진리를 말해줘도 그런 적 없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결국 거기로 가요. 그래서 못 나와요. 안 나와. 두려워서도 안 나오고 이제 체질화가 됐어도 못 나와요. 근데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나 보십시오. 자기의 삶에 떡과 물과 양털, 의식주, 삼배, 기름, 술, 먹고 마시는 걸 다 준대요. 하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그 연세대학교 앞에 773번 좌석버스 다니는데 거기에 늘 그런 게 있었어요. 숙식 보장, 숙식 제공, 수입 얼마 보장, 얼마 이상 보장. 그걸 볼 때마다 나 막 뗐거든요. 그 스티커 뗐거든요. 혹시 10대 애들이 올라왔다가 대학가 앞에 갔다가 구경 갔다가 그런 거 보고서 거기 전화해서 애들 걸려들까봐 저는 보는 대로 뗐습니다. 내가 뭐 공무원도 아닙니다만은 애들 하나라도 거기 연옥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전봇대마다 막 벽마다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서는 거짓이라고 착각을 하고 거짓된 거는 참이라고 믿고 있는, 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누구예요?
그렇죠. 마귀 사탄이에요. 애들이 그 뭐요 인터넷으로 성매매라 그런가 뭐라 그런가, 애들 그렇잖아요. 10대 애들도 돈 벌으려면 가출해가지고, 가출 안 해도 있으면 저기 어디 뭐 어디 부천역인가 어디 13살 먹은 애가 나가서 50대 아저씨를 만나더라는 거 아니요. 인터넷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너 용돈 줄게, 너 어디 가봤냐, 거기 데워다 줄게, 구경시켜 줄게. 부모한테 의논도 안 해요.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관영해요. 고멜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허다합니다. 질 가운데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질 않아요. 왜요? 제가 체질화가 돼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는요, 율법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키면 어떤 형벌이 주어지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많은 군중들 앞에 넓은 광장에 세워놓고 모든 군중이 돌을 들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여요. 그러니까 공개 처형을 한다고 말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키면. 그런데 고멜은 어때요? 호세아가 수시로 그 몸값을 주고 데려오고 몸값을 주고 데려오고 하는데도 또 가요. 그런데 그렇게 공개 처형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참고 그 아내를 데려오고 또 데려와요. 이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여 죄의 길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길에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처분하려고 기다리시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처형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품은 두 팔을 벌리고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왜? 죄는 씻겨주시고 잘못된 것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한 번 죄로 딱 걸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 참소해요. 죽을 때까지 참소해요. 지옥 갈 때까지 참소해요. 뭐라고 하면서 그래요? 너 언제 죄 지었잖아. 그 뭐라 그래나 감옥 잡고 가는 사람 뭐라 하죠? 전과자. 너 전과했잖아. 너 전과했잖아. 마귀는 참소자예요. 고발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묶어버리고 우리로 신앙 안에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마귀는 참소자예요. 그래서 우리로 회개에 대한 믿음도 갖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도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언제나 죄를 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라냐, 참소하고, 너 전과했잖아. 너 전과했잖아. 넌 천국에 못 가. 너는 하나님 자녀도 아니야. 너 그거 없어질 것 같아. 계속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의 정죄감에 시달려서 그냥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호세아서 2장 5절에 고멜이 말한 것과 같이 사탄 마귀 사창가에 있는 남자나 사창가에 있는 여자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줍니까? 물론 못 파는 자들은 제공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천적으로는 누가 제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을 가지고 마귀에게 가서 마귀가 준다고 하니 내가 그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난 너무 말씀이 현실적이어가지고 본문 읽으면서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방족의 거짓에 빠진 상태에서 그들이 고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악한 것들이 줬다라고 하는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들은요, 복을 가져다 준다고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이 풍요와 번영과 다산에 복을 준다고 거짓된 종교적 거짓에 속고 타락된 모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요, 이 많은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상에 빠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8절에 가면, 자, 2장 8절을 읽어보십시다.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아멘.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통하여 들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바알 우상 앞에 가서 아이고 바알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풍요 줘서 감사.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주신 거 뭐라고 하셨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너에게 풍성함을 누리라고 준 것인데, 너는 그거를 들고 가서 우상에게 갖다 주고 그 우상이 너를 풍요롭게 했다고 그러고, 네가 누리고 있는 은과 금과, 이거 보석들 아닙니까? 곡식보다 훨씬 비싼 것들인데 그것도 내가 너에게 주었건만, 내가 너에게 준 것이건만, 너희는 그것으로 바알을 기쁘게 한다고 치장을 하고 나가가지고 귀고리를 달고 발찌를 달고 배꼽찌를 달고 온갖 치장을 금과 은으로 하고 가서 바알을 기쁘게 해준다고 가가지고 바알의 창남과 창녀들, 오늘 나와요, 미동들과 함께 그곳에서 너희가 범죄하도다 그랬어. 결국엔 그들 안에 죄를 범하고 싶은 탐욕과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가는 거고 그런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면 갈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진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거 다 알아요. 언제 바알이 비를 주며 언제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뭡니까요? 미개하다는 말이 있죠. 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가뭄이 좀 오래되면 그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신에 대해 계속 북을 두들기며 거기서 춤을 춰줘요. 막 불 가운데도 지나가고 그 신한테 비를 내려달라고, 가뭄이 들었을 때 비를 내려달라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요,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비가 올 때까지 오겠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아마 그 춤을 매달 추고 그 앞에 가서 북을 두들기고 아마도 그 신에게 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겠잖아요. 왜? 강에서 구름이 올라와서 수증기가 모여져서 구름이 형성되어지면 구름이 떠돌다가 비가 내리잖아요. 이게 자연의 원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래요? 우리 신이 드디어 우리의 응답, 우리의 이런 몸짓에 또 소원에 응답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비를 내려줬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순환적인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하고 구름이 비를 내리고 비가 되어 내려오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줬다고 생각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그 신이 살아있는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그럴 땐 이방 거짓 종교 이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알지 못하다, 그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적 쾌락과 음행과 타락과 방종과 이런 것만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묘히 그 잘못된 거짓 종교와 혼합을 만들어 버려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 죄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분별이 오거든요. 그걸 분별 못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성경을 읽지 말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성도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맞아, 그 말이 진짜네, 그렇게 따라갈 사람 여러분 중에 계세요?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팍 깨드릴게요. 제가 그 잘못된 생각을 팍 깨드릴게요. 없잖아요. 말이 안 돼. 어린애들도 안 속아요. 근데 자기 안에 죄를 좋아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맞으면요, 그 말이 맞다고 따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고매를 봐요, 고매. 난 설교하다가 이렇게 흥분이 될 수가 없어. 왜? 말이 안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거짓된 자들의 수법이라니까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올가매버려요. 같이 죄를 범하면 같이 죄에 대한 동류가 돼버려서 고발을 못하고 자기도 나오지도 못해요. 죄를 끊고 나와야 되는데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계속 뭐래요? 야, 너도 전과자야,
너도 우리의 죄와 함께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못 나오는 거야.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줘요. 너희가 우상과 연합, 4장 17절은 뭐냐, 너희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버리고 퇴폐하고 저속한 거짓된 것들을 내세워서 그들 안에 죄를 탐닉하고 죄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마귀가, 그래서 악한 죄의 길로 가도록 그들을 마귀는 어떻게 하냐, 블랙홀이 어떻게 해요? 휙 빨아들여 버리잖아요. 청소기가 먼지를 샥 물고 들어가듯이 그들을 막 지옥 가는 길로 막 빨아들여. 이제 좋은 줄 알아. 좋은 길, 아니 천국 가는 길도 아닌데 좋은 줄 알아요. 왜냐니까 엄청나게 환대를 해주거든요. 엄청나게 공감해 주거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내 속에서는 이런 쾌락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데가 있네. 그래가지고요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블랙홀처럼 흡입합니다. 우상숭배, 음란, 동성애, 태아 낙태, 만몬주의, 퇴폐, 술문화, 마약, 온갖 세속적 문화. 이건 뭐겠어요? 더러운 것들, 말씀과 벗어난 것들이요. 사탄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정들을 파탄을 내고 교회를 공격하며 타락된 악을 주장하고 편을 들어주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멸망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우상에게 갖다 주는 자들. 내가 이런 말 참 하기 참 뭐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헌금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는 자원해서 드립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와, 진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구나, 더 깊이 더 사랑하고 더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나는 참 그동안에 많이 누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거지. 성경에 어디 너 이거 무슨 세 안 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헌금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공짜는 없어요. 알아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상이 복을 준다고 우상에게 가서 쾌락을 누리, 아니,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시로 너희의 길을 막으며, 6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가 가는 길을 내가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미워서 그러실까요? 사랑해서 그러실까요? 아멘.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보스피싱한 때 돈 갖다 주러 가고 저 악한 이단의 때 돈 뭉치 들고 가고 성을 팔러 가고 이상한 짓 하러 가면 어때요? 마약 먹으러 가면 어때요? 어떻게든 못 가게 하려고 막잖아요. 그러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의 길로 가는 것을 가시길로 막고 담을 쌓아서 못 가게 막으신다 그 말이에요. 죄의 자리, 범죄의 자리 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7절 보면 그 악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 악한 자를 따라서 어디만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신대요. 그까지 멸망의 막 흡입해드리는 곳까지, 블랙홀 같은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가는 도중에도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헤매게 만들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의 길에 가지 않게 하려고 별 방법을 다 쓰시는 거예요. 뭐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7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남편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가는 길을 흐트러뜨리시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아이고 내가 남편한테 돌아가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갖다 주고 세상에 갖다 주고 음녀에게 갖다 주고 미친 여자들 미친 남자들한테 갖다 주고 술 처먹고 마약하고 어쨌든 하여튼 나쁜 짓 했다 합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실까요? 당했다. 내가 마귀에게 당했다. 마귀 저놈이 내가 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에게 준 것을 저놈들이 빼앗아갔네. 그러고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고 이렇게 콧바뜨리고 계실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9절 읽어보세요. 9절요. 시작. 아멘. 아유, 이제야 속이 조금 후련해질 듯해요. 아직은 후련도 아니에요. 하나님 당하신 거 생각하면 제가요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걸 줬더니, 풍성함을 줬더니 그걸 갖고 와 죄 짓는 데 쓰니까, 그걸 갖고 와서 우상 앞에 갖다 주고, 그걸 갖고 와서 범죄하는 데만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뺏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뺏어버리. 언제쯤 뺏으신다고요?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쯤 추수할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포도를 잘 키울 동안에 가만 놔둬요.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거먹게 막 잘 익어가지고, 요번에 포도 다 따다가 자 포도주 만들면 되겠다, 이걸로 뭐 하면 되겠다고 포도를 딸 무렵에 맛이 포도가 달콤한 맛이 나잖아요. 그때에 내가 도로 찾아버릴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결과 열매를 따지 못하도록 거두지 못하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형통케 하니까 죄만 지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뭐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가서 막 넘찌르고 막 나쁜 짓 하려고 하면 뭘 뺏어야 돼요? 칼 뺏어야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재밌자? 그런 사람 누가 있어? 야야 칼 갖고 그런 거 해보니까 재밌냐? 이런 사람 누가 정신 나간 거지. 죄지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풍성하게 줄게 같이 해줘라, 우상에 갖다 줘라, 바알에게 갖다 줘라, 죄지어라, 쾌락을 누라, 이러 하실 것 같아요? 약 올라요? 약 오르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약 오르겠죠? 난 그래서 여기서 뺏어버린다는 게 너무 감사. 고소해. 뭐라 그랬어요? 고소해요. 하나님 공평하시죠. 공의로우시죠. 우리 하나님 어떤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거짓된 것들에게 갖다 주고 죄를 범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찌 마귀 세력에게 갖다 바치며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뺏으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죽는 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병충해와 낙과가 일어나서 과일에다 떨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뭐 큰 태풍이 불든지 뭐든지 어쨌든 수풀이 되게 하여 황폐화되어지면 가시덤불만 잔뜩 있게 되고 들짐승이 가서 먹게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고리와 폐물, 13절, 기고리와 폐물로 너희가 장식하고 우상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 앞에 가서 향을 사른다. 자, 잘 생각합시다. 성도가 하나님께 향이 되어 올라가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뭐를 한다는 얘기요? 온갖 세상적 치장을 하고 가가지고 바알에게 가서 비나이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와 정말,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저도 슬프고요,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면 저도 기분 나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말씀에 13절, 12절이 그렇게 13절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우상 거짓에게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것들 앞에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 날짜,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하고만 계시다면, 코 빠지고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면 어디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
그 날짜까지 시간까지 다 내가 벌을 주리라 그랬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 집에다 써놨어요. 하나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옳고 말고요, 옳고 말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지당하십니다. 어디서 감히, 풍성함을 주신 분은 따로 계신데 어디서 감히 거짓된 자들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내 육신적 쾌락만을 위하여 세상에게 갖다 주면서 세속과 짝을 하고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서 그게 좋다고 하나님을 등을 돌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다 지옥 가는 게 좋다고 발버둥을 쳐? 하나님은 공의를 응징하신 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감사치도 않는 그 은혜를 배반한 자들에 대해 그것은 범죄요 불신앙입니다. 확실히 합시다 우리.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두리뭉실 제발 그러지 마요. 죄는 죄고, 사죄는 사죄고, 회개는 회개고, 자유는 자유고, 진리는 진리입니다. 뭔가를 확실히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 확실한 사건을 어찌 두리뭉실, 뭐 그렇게 성도의 눈치를 보고 뭐 그렇게 죄인들의 눈치를 보는가? 여러분이 이런 설교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어때요? 마음이 시원해져야 맞아요. 내가 저러니까 죄 얘기를 안 가지, 내가 저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속이 막 시원해져야 돼요. 그럼요. 자신의 양심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서 고멜이 뭐래요? 아니요, 저 사람 나 사랑한대요. 저 사람이요, 나한테 술도 주고 물도 주고 돈도 주고 뭐도 주고 준대요. 그래 나 저기 따라갈 거예요. 죄송해요. 미음 치읓 니은이네. 죄송해요. 성질이 나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런 세상,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생명의 길에서 떠나가지고 뭐 하려고 저러나. 자기의 양심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있는 고범죄예요. 고범죄.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온갖 거짓과 쾌락과 미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개도 돌리지 마세요. 고개도 돌리지 말아요. 4장 2절에 뭐랬냐? 저들은 속임과 살인과 도둑 다 나오잖아요.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랬냐? 저들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저주와 포악과 간음뿐이요, 다 죄짓는 짓거리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세상 향하고 쾌락에 향을 살라가며 바알을 섬긴 죄 내가 벌을 주리라 지당하시잖아요. 지당하시고 합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왜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왜? 너희들이 벌받을 짓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들의 죄가 벌을 불러온 거죠.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죄는 뭘 가지고 온다고요? 사망을 끌고 들어오고요, 형벌을 끌고 들어와요. 지옥을 끌고 들어오는 거. 자기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공평하시죠.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아멘. 주신 분한테 감사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이경원 권사님이 김성희 권사님한테, 권사님 뭐 필요해요? 이거 권사님 써요. 상품권을 예를 들어 2만 원짜리를 2개를 갖다가 이거 우리 저 지방 상품, 아니 뭐라더라, 지역 상품권 나왔는데요, 권사님 이거 쓰세요. 그러고 보니까 다도라고 돼 있네. 다도에서만 쓰는 것 같네. 그런데 이경원 권사님이 김성희 권사님한테 여기 지역 상품권 쓰세요. 그리고 1만 원짜리 2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상품권을. 그런데 갑자기 뒤로 돌아서 가지고 김은숙 권사님한테, 권사님 감사해요. 그 이해가 되냐고. 우리 상식선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서 엉뚱한 데 가서 고맙다고, 아유 저 제정신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역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4절에 이렇게 4장 9절에 이랬어요. 그들의 행실대로 내가 벌하며 그들의 행인대로 내가 갚으리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이거 첫 번째는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에게 말로 애야 그러지 말아라, 애야 돌이켜라라고 말로 권면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 했냐, 17절에 가면 네 입에서 그 우상의 이름마저 새 속에 더러운 죄악의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네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해 주겠다 그럽니다. 4장 6절에 가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율례를 잊었도다. 무슨 지식이 없다는 거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네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서 생명을 건져내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들이 4장 7절에 너희의 영화가 변하여 수치와 욕이 되게 하라. 이제는 어때? 계속 죄를 짓는 데 사용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했더니 안 되겠구나. 이제는 수치를 받게 하신다. 여러분요, 이쯤 되면 무섭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좋은 변화 아닌 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해요. 일해 놓은 곳은 돈을 못 받아요. 월급 타 놓은 곳은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다가 다 싹 갖다 주게 돼버려요. 어디에서 누가 개모임을 하재요? 1번, 2번 태워준대요. 2번. 여러분 아시죠? 개모임 할 때 1번을 태워주면 빨리 받는 건데 2번은 그 다음 번이잖아요. 2번 태워준다니까 이 개주가 받은 다음에 바로 내가 받겠구나 그러고서 목돈을 갖다 거기 갖다 줬어. 비트코인도 그랬을 거 아마 주식도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폭망이라 딱 첫 번째 개주가 싹 들고 전부 뭐 싹 한 캐에 딱 들고 도망쳐고 숨어버려. 어떻게 잡을 거예요? 문서도 없는데. 무슨 뜻이에요? 열매가 익을 쯤에 뭐 하신다 그랬어요? 도로 찾으리라. 아이고 말씀을 잘 기억해. 오늘 뭔 일이래요? 오늘 말씀에 막 쏙쏙 들어가는 게 비용.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것. 겨우겨우 월급 타고 야간 작업하고 과외 시간 빨간 날도 나가고 열심히 일해놨는데 개주 좋은 일만 시켜 목돈을 갖다 맡겼다가 조금 더 찾아가지고 그 개에다가 두 번째 탄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만 줬더니 첫 번째 개주가 딱 타먹고 사라져버려. 딸쯤에 찾아버릴 것이다. 사람들은 어리석어 갖고요,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지고 있다는 거 모른다니까요. 사탄도 그 짓거리를 해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면 사탄이 와서 뭐 어떻게 해요? 축복해. 그래서 확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만큼 일해놨는데 어머나 갑자기 말하기를 이번에 국회에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일당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당이 얼마가 더 올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나, 그런 거 어때요? 너무나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한테 더 주시는 거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아니 옛날에 당신이 어디다 뭘 해놓은 게 이제 돈을 찾아갈 때가 됐습니다. 찾아가시오. 오마나 이렇게 돼. 생각지도 않은. 그런데 그게 뭡니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거두겠다 했는데 그때가 태풍이 싹 쓸어버려.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는 너희의 영화가 변하여 수치와 욕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을 하고. 이게 참 묘한 얘기지만 어차피 어른들이니까. 자, 이상한 소리가 좀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래나 어쩔래나. 성령님 어떻게 해요? 말할까요 말까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야밤을 같이 보내면 흥분해처럼 뭐가 많아져요? 자녀가 많아져요. 부부가 자주 같은 밤에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있으면 자식이 많아진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 많은 짓을 하는데도 너희의 수요가 늘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우상 앞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 너희의 백성은 더 줄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의 온전한 사랑을 그들이 이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복을 받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딸도 낳다가 아들 낳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복을 얻게 되는데, 음란한 데 가서 너희들이 아무리 성욕을 뿌리고 어쩌고 저쩌고 다 오히려 인구는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복이 아니다. 먹어도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배부르지 아니하는 게 뭐가 같아요? 블랙홀로 확 빨아들여서 뭐든지 쓸려 들어가 버린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토네이도가 막 다 삼키고 막 쓸어 가잖아요. 그것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너희에게 거둬지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너희의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딱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술과 음행은 따라댕겨요. 되게 그래요. 술을요 한 2박스를 먹고서 제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렬로 가보시오, 한 줄로 가보시오, 걸어가보시오. 똑바로 걸은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소주가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었을까요? 5, 4, 20, 한 20병 내지 25병일 것 같습니다. 30병 이내일 것 같아요. 제가 술을 따봐서 알아요. 여러분 왜 땄어요 제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술 팔지 말라 하시는데 계속 음식 팔면서 술 팔길래 밤중인가 밤새도록 맥주를 딱딱딱딱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맥주병 따는 거예요. 오픈으로 따는 거예요. 다 따가지고 4병씩을 들고서 하숙에다 콱콱콱콱콱콱콱 다 쏟아버려. 소주를요 어렵더만요. 다 돌려. 뚜껑을 다 열어가지고 소주를 4개 5개를 딱 꺼내가지고 거기다 하숙에다 콱콱콱콱 다 쏟아버렸어. 아주 귀신들이 미웠을 거예요. 차차차차차차차. 왜 이게 나왔죠? 왜 나왔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거기에요. 거기 그 장면 11절에 봐요. 1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이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다. 여기 지금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고 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이 먹게 만들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 난잡한 우상 신전에 갖다 주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패하겠고 다 빼앗겠고. 예,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지금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너희의 마음을 빼앗았다. 세속적이고 태폐적이고 쾌락적인 음행의 죄가 이와 같이 딱 나오잖아요. 술, 마약 가장 추구한 게 뭘까요? 술과 마약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정점. 뭐 하려고 마약을 먹고 뭐 하려고 술을 계속 먹겠어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끝에 가면 음행이에요. 이성을 놓고 술에 의존하여 그냥 이것저것 건드리고 자기 몸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지려고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술 먹고 착한 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다 내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대한 원망과 가족도 두들기고 패고 세상길로 가겠다 하고 멀쩡하던 사람이요 술이 취하면 모든 여자가 다 이뻐 보인다네요. 그래서 막 말을 건데 눈앞에서 그냥 해롱해롱 가까이 왔다 멀리 갔다 막 다 장미꽃으로 보여.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에 또 있습니다. 세상적 쾌락과 윤리의 죄악을 실제적으로 음행의 죄와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앞에서 말했죠. 5장 3절에 가면 네가 음행하였고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음행하였고 더러워졌느니라. 5장 7절에 가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않고 세상과 간음했다. 영적 간음이죠. 그러면 계속 범죄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넘어지면 아니 되지만 넘어진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아멘. 6장 1절 찾으세요. 자, 우리 읽읍시다. 호세아서 6장 1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방법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블랙홀이 빨라들인 것처럼 그 죄의 자리에서 죄를 지으면서 나 언제쯤 돌아갈고 양심이 조금 일어나다가 또 팍 죽어. 마귀들이 그 꼴을 안 보거든요. 야야, 양심이 뭐고 신앙이 뭐냐? 너 엄청나게 재밌게 해줬잖아. 우리가 같이 마셔, 같이 제지로 가. 안 놔줘요. 안 놔줘.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바른 진리와 지식 가운데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 그럴 용기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회개와 말씀 회복, 그리고 말씀 순종.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너희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마라. 예, 아까 그랬잖아요. 바알의 이름이 네 입에서 다시 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죄악의 말이 네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니라. 에베소 5장 3절은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성도로서 마땅한 길을 가야 합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4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아내들을 두고 자기 남편을 두고 서핑도 하고 뭐요 이거 뭐 이상한 것도 하고 뭐도 이상한 것도 하고 개상한 동물짓거리 다 하는데 동물도 그렇게는 안 해요. 히브리서라니까요. 신약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교회는 이걸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 남자 아무 여자 붙들고 원나잇하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고 영상으로 다 찍혀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가정생활도 성결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돼요. 왜요? 경건한 자손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3, 32절 이렇게 됐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여자를 건드리지 않아도 쳐다볼 때 야 저 여자가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야 저 여자가 어쩌네. 그런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네 마음에 벌써 네 마음으로 벌써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네가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네 눈을 빼버리는 게 나으리라. 내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죄를 범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빼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런데 대놓고 죄를 지어 양심은 철판을 깔고.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자리로 내모는 자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놈도 간음함이라. 보세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둘 다 간음의 길로 가는 거라.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을 깨려고 해요. 이혼이라는 이 거짓된 제도로. 물론 폭력이나 어려운 생명에 위협이 오는 일은 그런 제도가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멀쩡한 가정들을요 그냥 육체를 따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이게 마귀의 계획이고 계략입니다. 예? 결국엔 이혼남 이혼녀 모두
간음죄를 하나님 앞에 범해버리는 거. 아니, 성경대가 제가 읽어드려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혼 1위랍니다. 만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고요. 금요철에 하는 교회는 아주 드물어졌고요.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드물어졌고요. 수요 예배를 오전 11시쯤이나 오후 2시쯤으로 간편하게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신앙 편의주의가 생겨버렸습니다. 독일에서는 AI가 설교자로 화면에 띄워가지고 설교자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7교회 7사자를 세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다루는 일이 목회의 일입니다. 말을 전달하거나 역사를 공부를 가르치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걸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며 악한 죄를 끊어주고 악한 영과 싸워주고 영혼을 위하여 울며 불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게 목회입니다. 그런데 AI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요? 예수의 피의 복음을 그 심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전할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몇몇 목회자들은 AI 시대에 차라리 부목사도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속지 마세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슬펐어요.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로 빠졌다가는 AI가 말하는 걸 듣고 어떤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구원의 생명을 얻으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그 영혼들을 새벽마다 끌어안고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들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그 울부짖는 목회자들의 그 눈물과 피와 땀과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를 AI가 한단 말입니까? 왜 생명 없는 것에다가 목적을 두고 그것이 세류라고 생각하고 시대적인 문화라고 생각하며 기독교인들조차도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10장 12절에 보니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혼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 예수를 부인했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모른다면 나도 내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에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AI가 이렇게 전파하겠습니까? 이런 지금 불붙는 마음으로 전파하겠습니까? AI 목사를 섬기다니요. 분명히 말씀,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혼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느니라. 아멘. 정확해요. 정확해요.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다가 배반하는 자들 과연 구원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홀이라도 그 생명의 길이 끊겨버리지 않도록 기회 주실 때 돌아와야 하고요. 내가 준 것으로 너희가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우상이나 쾌락이나 세상을 즐겁게 하지 말고.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어찌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마귀의 밥이 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요, 믿음의 방 걸치기를 하는 자들도 있고요, 악을 따라서 뿌리쳐버리지 못하고 저와 늘 동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새벽마다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 것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구원을 얻어야 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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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문제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자들의 이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았거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견고케 하여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죄의 길에서 허덕이는 저들에게 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바른 복음 전하여 양심을 깨우고 믿음의 법을 깨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그리고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의 성전에 속히 보내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 듣고 살아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 열방을 향해 나가서 모든 열방에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